창세기 26장 26절에서 끝절인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과 계약을 맺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6절, 27절 말씀 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웃삿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을 대동하고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이삭은 자신을 찾아온 아비멜렉을 보고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삭은 당당하게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떠나게 하더니 왜 찾아왔느냐? 그러자 아비멜렉은 자신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를 28절, 29절까지 말씀과 같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범하거나 해하지 않겠다고 우리 약속을 맺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의 제안에 무척 놀랐을 것입니다. 그는 계속 블레셋 사람들의 괴롭힘을 피해서 또 왕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지금 브엘세바까지 피해 왔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찾아와서 잘 지내보자라고 계약을 맺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지만 지금은 이제 오히려 블레셋의 왕이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삭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이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게 하셔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있던 두려움을 아비멜렉에게 옮기셔서 그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는 두려움은 이삭에게 있는 어떤 능력이나 강함이 아니라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볼 때 그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30절, 31절 말씀 보면 아비멜렉의 제안에 대해서 이삭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과 계약을 맺고 평안히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삭은 원수 같은 그들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므로써 그들에게 평안을 끼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32, 33절 말씀 보면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또다시 순전히 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이름을 일곱 또는 맹세라는 두 단어가 발음이 비슷한데 세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이삭이 자신의 두려움이었던 블레셋과 평화 협정을 맺게 되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축복으로 여기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이름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와 매우 비슷한 경험을 했죠. 창세기 21장 27절에 3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 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고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자 그들은 두려워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맹세를 하죠. 서로 범하지 않고 해치지 않기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7 암양 새끼를 그들에게 선물하면서 그것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브엘세바라고 맹세의 우물이라고 그렇게 명명했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아주 똑같은 일이 그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또 이삭에게 그대로 전해졌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4, 35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이삭에게, 그러나 그들에게도, 그 부부에게도, 이삭과 리브가 부부에게도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아들 에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여자가 아니라 자기가 좋은 대로, 그것도 가나안 땅 해쪽 속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앞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자기 고향에서 자기 혈통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기 고향에서 아내를 찾은 것과 그래서 충성된 종을 시켜서 반드시 거기서 아내를 신부감을 데려와라 라고 명령한 것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 중에서 에서는 두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일부 일처제를 따르지 않은 것도 또한 또 한 가지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에서의 이런 행동, 특히 그 가나안 두 여자가 두 며느리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경솔한 행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축복의 줄기에서 벗어난 행동이기 때문에 그들은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으로서 이삭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훗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들도 이런 축복을 받을 거야. 내가 이삭에게 주었던 복을 동일하게 줄 거야 라는 그런 계명으로 후대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8장 말씀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놀라운 축복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만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에게도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에게 역전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며 그를 축복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도 주님 품에 안길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